금년도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다 이런 확신이 좀 듭니다만은요. 2020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0장 20절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장 20절 그럼 2020이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해주고 여러분들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물론 우리 목사님들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해주시겠어요? 내용은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보시면 알 거니까 출애굽기 창세기보다도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20장 20절.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이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20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20절에는 뭐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만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말씀 나오네요.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빛 꺼지리라. 사실 효도하지 않고 불효하면 잘못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리라. 저는 이 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만나고 소통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0절 저나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다시 말해 복음이죠. 가장 좋은 게 복음 아닙니까? 가장 유익한 거.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나 집 안에서나 밖에나 어디 가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딱 요약해가지고요.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땅끝까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씀 간단히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잠깐 말씀드리는데 첫째,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리면 결과가 결과 어떻게 나오냐? 그걸 뒤죽박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하긴 했는데 특별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 회원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하고 싶어 다 적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먹여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거 다 마치지 못하고 죽어요. 언젠가 세상 떠나요. 중간 미완성으로 남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 우선순위를 정할 텐데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지 너희는 먼저란 말이 나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윗부분 보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 천국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다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놨죠. 그걸 여호와 니레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미리 보시고 다 준비했다고 창세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죠. 갑자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급조해가지고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 준비 다 끝났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가까운 게 없죠. 할렐루야 맞죠?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 이미 하나님의 산양을 이미 준비해놨죠. 이미 그죠? 순종할 때 문이 열린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 필요한 모두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도와준다. 너희에 다 너희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올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내일 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다 좋겠다는 마음 들어요. 내일 일을 누가 걱정하고 내일 미래에서 불안에 떠는 사람이 누구냐?
간단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일에서 미래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주님과 온전히 포도나무 비유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다 이루리라. 주님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걱정을 하지 않죠. 왜?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요. 하나님 내일 나한테 뭘 주실까? 다음 달에 나에게 뭘 주실까? 금년도 2025 이 한 해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 기대감이 너무 큰 거죠. 풍부이 되는 거죠. 내 가슴이 뛰는 거죠. 주님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간단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씀 정리한다면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시편 91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목사님도 잘 하신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저가 나를 사랑하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 내게 내가 응답하리라. 저를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연 내가 내 자신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길을 뭐 한다고요? 열어주신다.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어 사실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그런다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눈을 딱 뜨게 되면은 다른 아무것도 행동하기 전에 조용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전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유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저는 감사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다가 깨어나지 못한 분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루 일과를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제가 가는 데마다 제가 말씀 가르치마다 꼭 제가 이것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가르친 것을 실천에 옮기시더라고요. 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고 잠자기 전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할 10가지를 항상 적습니다. 10가지. 이거 습관이 돼버리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핸드폰 딱딱 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감사 일기 쓸 때 또 들어가겠죠.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귀한 남지방의 우리 목회자님들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눴다. 그걸 쓸 겁니다.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 그러니까 감사를 잡고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를 끝내야 되겠다.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일단 감사로 시작하자.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감사하자. 일단 감사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저는 틈타니까, 사탄이 틈타니까 일단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물질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 처음 읽은 열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럼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말씀하기죠. 잠언 3장이. 그죠? 일단 먼저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두 번째로는 우리도 자신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봅니까? 외식하는 자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불을 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들을 빼리라.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죽박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우선순위도 잘못됐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제가 보다 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꼭대기 계신 분도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의 눈에 들보 먼저 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세상에? 좋은 얘기면 괜찮은데 선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오늘 아침 제가 보니까 이름 내 밝히지 않을게. 이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청와대 집회하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러네요. 이영훈 목사는 왜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영훈 목사님 자기가 타락했다고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타락했으면 여의도 승리 당장 내려놔야지.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한국에서 전 세계상 다 보고 있는데 유튜브. 그리고 정말 회개했다고 그러면 여기 청와대 나와야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따 물론 우리 목사님들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올바르고 좋다고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냥 묵묵히. 그럼 하나님 사람 붙여줄 거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배 나팔 불고 자기 의 높이지 말고요. 한국교회 쪼개놓지 말고 더 이상. 한국 목사님들 그만큼 공격하고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보면은. 특별히 지금 제일 공부받는 게 이용호 목사님. 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막 권모소서 막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 대표 총회장님이라서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설사 누가 됐든 간에 문제 있다 뒤에서 기도해드리고 응원해드려야 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님들 내려치고 저는 이건 은혜롭지 못하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들고나 먼저 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쉽게 말하면 뭐죠? 무슨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라.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이 먹은 사람부터 다 도망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무슨 자격으로? 할렐루야. 참 이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 생각해 볼 때 자기 정체성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 할렐루야. 자, 뭐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거좀 프로그램 지난 거 옛날에부터 저는 텔레비전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요. 옛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나는 누군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소명이 뭐고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부르심이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길을 갈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목숨 걸고 제 길 갈 겁니다. 누가 말해도 갈 겁니다. 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달란트를 알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은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도 성도님도 그거 다 하고 계시죠? 하셨겠죠, 다 벌써. 필요하면은 그런 게 혹시 안 하신 분 행여나 계시다면은 성도들 은사 체크 좀 다 한번 해보시죠. 권사님들 집단 모아놓고 25가지 이상 은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맞는 것 같습니다. 체크를 딱 해보니까. 은사 체크를 딱딱 해가지고 은사에 맞게끔 직분도 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시도록 길을 열어준다면은 굉장히 신바람나게 봉사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탤런트가 뭐고 은사가 뭐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장단점이 뭐고 나를 성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와의 대화. 다른 사람과 대화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과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군가 하면서.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일기 쓰는 겁니다. 일기. 내 자신 그냥 쓰는 겁니다. 아, 내가 나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약점이 있구나, 문제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걸 고쳐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타인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상대방이 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했어요. 어디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어디 동료들이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참 내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요. 제 산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전력 그룹 선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15개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국영기업체 한전, 한수부터 모든 기업체 제가 대표 지도 목사,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바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제 밑에 밑에 산하의 선교회가. 물론 그 형제들 자매들이 참 기특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선교사들 10명씩 한 달에 340만 원씩을 우리가 후원합니다. 340만 원. 매달 나가는 헌금이 선교리 나가는 게 몇십 년 됐거든요. 그 일을 지금 한 지가. 그런데 제가 언뜻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가 그만뒀어요. 그 많은 선교회원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불과 2-3명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어떡하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때 이 맛이 제 가슴 딱 내리치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인사하지. 응?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남을 축복해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네 원수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한 자를 기도하라. 이거거든요.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꼭 애들이 먼저 어른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른이 먼저 애들한테 그냥 아우 잘 지내냐고 인사하면 안 되나요? 성도님들이 꼭 목사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성도 손잡아주고 안아주면 안 되나요? 먼저? 꼭 성도가 목사님 밥 사줘야 되나요? 목사님 밥 먼저 사주면 안 되나요? 내가 먼저 하라고 주님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커피 사주세요. 내가 먼저 밥 사주세요. 내가 먼저 봉사해주세요.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마음이 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3가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자. 먼저 하나님 최우선입니다. 2번째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자. 3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대접하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먼저 하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엊그저께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 선배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요. 우리 조선호 목사님 제 선배님 신학교에서 선배님인데 대부분은 제 후배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금방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회한 지가 27년 됩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27년째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 많이 깨달으시겠지만 저도 교회를 두 번에 개척했지 않습니까? 근데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나 자녀나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안정돼야 하나님 볼 때도 아름답고 사람들 볼 때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참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목회했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네. 가족도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 성도들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저한테 오른팔하겠다 왼팔하는 사람들은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남는 것은 제 조강직소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돌보니 내 가정에 먼저 초점 맞추시고 금년도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다양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 예수 축복하고요. 더불어 교회까지도 성장 발전하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